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3년도 통계가 나왔는데 이제 작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24년도 통계는 이제 연말쯤 되면 또 나올 것 같은데 2023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109만 몇천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자료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우울증 약을 받아서 복용하는 사람의 숫자고 실제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숫자는 한 5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점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도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만 보니까 1월부터 7월까지 벌써 7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우울증 치료.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우울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절망감, 즐거움을 상실합니다. 흥미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죄책감, 가치성을 상실하고 분노와 초조, 불안, 기억력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물질적으로, 외적으로는 지금 잘 살게 되었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이 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 우울증의 문제,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한번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 안에 살죠.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이 기쁨의 감정이, 기쁨이 샘솟듯 하는 이 생수가 막 터져 나오듯이 그 사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기쁨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이 이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소금은 짠맛이 나야 되죠. 이 소금의 짠맛,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자다운 첫 번째 맛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조물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지 기쁜 줄 압니다. 환경이 바뀌어져야지 기쁜 줄 압니다. 이 세상 피조물 안에서 자꾸 기쁨을 찾으니까 기뻤다가 슬퍼지고 기뻤다가 절망하고 기뻤다가도 근심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창조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기쁨은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계속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의 감정 속에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노래하죠.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강물처럼 흘러내리기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느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 서신을 써서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죠? 이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유럽의 이 터키 이스탄불 그 도시 그 좁은 해협을 지나면 바로 유럽이죠. 그 바로 건너면 이제 그리스 땅 아닙니까? 이 빌립보는 그리스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선교 후원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써보낸 편지인데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묶여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정을 아뢰고 그랬더니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바울의 마음에서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감옥의 옥사장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던 몇 명의 어떤 여자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하여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서 기쁨을 외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뻐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뻐해야지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에게서 이 기쁨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죄 짓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짠맛을 내게 만듭니다. 소금은 짠맛이 나야죠. 소금은 짜야 되지 않습니까? 짜지 않는 소금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신자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기쁨, 이 기쁨을 거룩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인 이 거룩한 기쁨에 여겨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 거룩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야 됩니다. 이 기쁨이 없이는 마귀 사단이 던지는 올무에 다 걸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슬퍼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우리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기뻐해야 되고 네팔 사람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네팔 형제님 이제 한국말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데
우리 네팔 형제님, 기사부 형제님, 기쁨이라는 말 아세요? 기쁨? 기쁨 아세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네팔 사람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인종과 민족과 나이와 성별을 초월합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 하늘의 하나님의 기쁨, 거룩한 기쁨이요,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에 근심이 있죠. 신자들이라고 뭐 다 세상에서 뭐 일이 다 잘 되겠습니까? 근데 신자들은요,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뻐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것 같은데 기쁨이 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합니다. 저 사람 정말 가난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참된 신자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기쁨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기쁨입니다. 이 거룩한 기쁨, 하늘의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의욕을 빼앗아 가는 게 뭡니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는 시편에 보면,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오른편에는 기쁨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밖에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영속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거룩한 기쁨의 비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거룩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우울한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관용은 너그럽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한없이 넓고 다른 사람을 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 받아줍니다. 이 넓은 마음은요,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넓어집니까? 한없는 관용을 맛본 사람만이 관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관용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관용도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까칠합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것만큼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라멕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라멕은 복수의 사람이죠. 우리 인간은 다 까칠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에게 해롭게 하면 해롭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언제 인간이 관용하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언제 갖게 됩니까? 엄청난 관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이 비로소 관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간은 자세히 접근하면 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죄인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를 관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탕자를 품에 안으시고 용서해 주신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안아주신 그 아버지의 그 무한한 관용을 맛본 사람만이 관용을 베풉니다. 이 관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는 관용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못 삽니다. 어떤 부부가 까칠하게 서로 늘 대립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극단적인 데까지 곧잘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뭘 가지고 싸우는가 하면 치약을 가지고 싸우는데, 남편은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꼼꼼해가지고 치약을 밑에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치약을 싸 쓰는데, 부인은 좀 덜렁덜렁한 성격이라서 치약 중간 허리를 꾹 짜서 씁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칠칠치 못하게 저렇게, 늘 그렇게 합니다. 부인의 마음이 상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남자가 쫀쫀하게, 남자가 저렇게 째째하게 쫀쫀하게, 그러다가 이혼을 했어요. 치약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관용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요, 관용하지 아니하면 이 사회는 살아갈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관용해야 됩니다. 왜 관용하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천국이 되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부부가 이 치약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고, 야, 우리 남편 참 치밀하고 꼼꼼하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산다. 당신이 그래 꼼꼼하니까 은행에서 계리사로 당신이 출세를 하고, 당신이 참 놀랍다.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더 잘 일하겠죠. 또 남편은 부인을 향해서, 야, 나는 성격이 참 이렇게 좀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쫀쫀한데 당신은 참 너그럽고 선하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하는 일이 많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당신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시고, 당신이 훌륭하다. 당신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난 당신을 존경한다. 이런 부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치밀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덜렁덜렁해 보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런 성격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밀한 꼼꼼한 것도 주셨고, 어떤 사람은요, 대충 하는데 넓은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사람들을 만드셨고, 모든 사람이 관용하면 천국이 됩니다. 그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뭐의 차이가 있습니까? 관용하느냐, 너그럽게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받아주느냐. 여기에요. 우리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네가 훌륭하다. 나보다 네가 낫다. 나보다 네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는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는 관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정말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관용할 때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데 이 마귀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서 평안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쪽으로 끌고 저쪽으로 끌고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오늘 말씀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구는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만이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거룩한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에이레네입니다. 화평, 평안 같은 말입니다. 평강,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끼친다 하는 말은 보내노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보낸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평안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로부터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수비대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보초가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게 합니다.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고 마음의 분노로 치밀어 오르고 불안과 초조와 슬픔과 우울증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악령입니다. 이 악령의 이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를 둘러싸야 됩니다. 언제 이 평강이 옵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기도도요, 감사하는 기도가 있고 원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원망하듯이 기도합니다. 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잘해준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까지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 하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거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 뭐 나한테 잘해준 거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기도겠습니까? 기도는 이런 자세의 기도가 기도는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주님 그게 나는 최선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안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한없이 초조하게 만들고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칩니다. 이 평안은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저 환경인데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주님의 평안입니다. 하늘의 평안입니다. 거룩한 평안입니다. 오늘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두운 세상, 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울증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치료하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3가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관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